이 시간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워졌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가 함께 했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왔지만 참 좋은 봄이죠. 어제 날씨가 매우 좋았어요. 매우 좋아서 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제 그 드림스타 신입교사 교육을 했었거든요. 하고서 이제 밖에 나가서 햇볕 쬐고 앉아 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뭘 하지 않더라도. 바람도 산산이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겨울이 지나면 꼭 봄이 반드시 오는데 왜 나는 계속 겨울만 보고 있지? 봄은 반드시 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연을 통해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우리에게도 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듯이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흘러가는 게 복음을 아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저희가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교회에 와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교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래서 저희들의 액션이 너무나 조금 과해서 좀 피해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아직은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복음 아는 자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난 10년간 성도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암사동에서는 이제 꿈꾸는 교회의 방향이 조금 바뀌는 거를 성도님들이 조금 알고 계세요. 나 안에 갇혀서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갔던 그 치열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관점이 밖으로 향했죠. 밖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도해야지처럼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알리고 확장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곳곳에서 고백하시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던 내 방어 기제 내려놓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까? 8가지 신앙생활 가이드를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요새 저희가 아침 예배를 매우 열심히 드리죠. 제가 여기 부임한 이래로 가장 빨리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랐고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쟤는 그렇게만 생각을 갇혀 있었는데 주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맞다. 이걸 내가 놓쳤네 라는 생각했었던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꿈꾸는 교회는 아침 예배로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다는 건데 우리 교회 복 되게 많이 주실 건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죠.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밖을 향해서 볼 때가 되었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오늘 봄비가 내렸는데 대지를 적셔주는 봄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한 분이 생각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계속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특권입니다. 오늘은 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는 전도는 이미 그곳에 축복이 임하였다는 증거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대상이 보인다 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도를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들 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보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지난 주 중에 계속 봤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70명을 또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묶어가지고 각 고을로 마을로 파송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뭐 제자들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혹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동네를 전도를 보낼 만큼 이들이 준비가 되었나? 예수님이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잖아요. 3년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죠.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 봤을 때 3년 전인가 크게 조금 변한 것 같긴 한데 뒤로 후퇴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전진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보낼 만큼 이 사람들이 준비되었나?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우실 때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게 없으셨어요. 그냥 다니시다가 구석구석 다니셨죠. 구석구석 다니셨다가 보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선뜻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나를 너무 잘 알죠. 내 시꺼먼 속을 알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나 할 수 없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냥 보내시면서 파송된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황 가운데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기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작정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그 맞춰서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계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와 예수님 기적과 이적 베푸는 거 와 그 비범한 저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은 정치적인 독립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 독립하기 위해서 근데 딱이다 저분이라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따라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예수님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말씀이 단비같이 내려서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이런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곳이 바로 있는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형벌을 받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예수님을 버렸고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대면해야 되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거를 너희 마실 수 있겠느냐?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 마실 준비 아직 안 됐는데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저 안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그냥 부르심에 나오십시오. 나오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아무 생각 없고 되게 불순종한 의도로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섞여서 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마다 점점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장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이곳저곳에 가는 거, 내가 발걸음을 걸어서 아까도 이제 사업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업장에서 나를 보내신 거는 예수님이구나.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이것도 궁금한 거죠. 그래요? 그냥 보내셨어? 그럼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일말의 기대감도 없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 너무나 다행일 수도 있고 살짝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레벨 정도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70인을 세우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어린 양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우리의 레벨이 뭡니까? 어린 양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어디에 보낸대요? 이리가 득실득실한 데 보낸대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추수할 때가 천지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관점. 근데 어린 양을 보내신대요. 사실 어린 양이 아장아장 가가지고 이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예 믿겠습니다 할까요? 그냥 단번에 잡아먹지. 그냥 잡아먹기 딱 좋잖아요. 어린이 얼마나 이리 입장에서는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리의 법칙이 존재할 텐데 왜 어린 양을 보내시겠다 얘기를 할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내가 언제든지 잡혀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권세를 우리가 이길 힘이 절대 없습니다. 항상 눌리거나 영향력을 받거나 영향력 받아서 그 영향력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익숙하지 그것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이구나. 근데 나를 계속 보내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영역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드린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겠죠. 이방 선교의 구심점이었고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던 바울이 굉장히 하나씩 고백하면서 나오는 주옥 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30절 각각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감각이 생겼냐면 성령이 먼저 성도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더니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그곳으로 보내시고 근데 나를 의롭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계속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근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예전에 옛 습관대로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었던 걸 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작정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그때는 작정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라고 같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교회 오시라고 뵙자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럴 때 기도 자세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누워서 기도하시라고 해요. 왜 누워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누워서. 인간이 그래도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힘을 뺀 자세가 누워 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살면서 힘주고 막 이렇게 힘주고 살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몸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모두 경직되어 있을까요? 마음도 경직되어 있죠. 몸도 경직되어 있고 마음도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첫 시간에는 기도보다 힘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힘 빼는 게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요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거를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들,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 매 순간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내 삶 구석구석에 선포하며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우리가 또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도 어린 양같이 보호가 필요한데 나를 보내셨어요? 보내셨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내가 이 능력을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셨대요. 그냥 하나님 나라 선포하래요. 그럼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 가운데 매어 있는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나도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전해야지. 그래서 막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당신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팍 쳐내지 않으세요? 거의 팍 듣는 둥 마는 둥 그래 그러고서 영혼 없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설교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처음 공생의 사역 첫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꼬맹이 때보다 이렇게 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더니 갑자기 자기 동네에 누가 봐도 친척, 가족 막 이런 사람들 같이 막 뛰어놀던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그 유명한 나사렛 설교를 뻥 하는데 뭐렇게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좀 길긴 하지만 찬찬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는지,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쫙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해서 눌린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하려고 왔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완전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를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바를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야, 너 요셉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로 넘어가는 그 텀에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를 팍 내뱉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뱉으시냐면, 그냥 교회 가니까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어머니께서 너 이제 내 새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새끼 아니야! 근데 맥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 너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해, 이런 축복말이 한 마디도 없었고 갑자기 너 이제 내 새끼 아니야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랬다가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품 안의 자식에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시작해 주셨구나.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품고 있는 내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되게 치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어떤 친분적인 관계,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있기 이전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시작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또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선포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축복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이번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전도 대상자분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었는데, 대부분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이 꼼짝하지 않더라, 이런 솔직한 심정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받았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먼저 우리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하십시오, 축복을 전합니다라고 고백하래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나에게 돌아온대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린 봤잖아요. 성령이 간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간구하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우린 고백만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분이 받든 안 받든. 그게 1차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복 받는 것보다 저 사람이 복 받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하고 할 때 바울이 뭘 경험을 했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으나 계속 배척받죠. 그러면은 불도저 같은 성격의 바울 같은 경우 혈기왕성해서 그냥 막 뚫어버리고 무력을 행해서라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봤냐면 유대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전한 축복의 말을 확 잡는 부류가 생겼죠. 이방인들이 그 축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막 축복의 말을 전하는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서 막 그 축복을 받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경험한 게 이방인을 넘어서 이제 유대인에게까지 하나님이 다시 또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흐름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합시다, 교회 확장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추수할 곳이 많은데 내 어린 양 어딨나? 그래서 그 어린 양 계속 이리 가운데로 계속 보내실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마음 부어주시고 저 사람을 보게끔 먼저 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거의 근거는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는 듯이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축복을 전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지금 당장 배척했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흘러 내가 간절히 간구했던 그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며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전도해 나가는 그 발걸음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와,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었어. 아름답다. 그 소식 전하는 그 모든 모습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재 나보다 앞서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